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기쁨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믿음이 천국에서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분명히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에 있을 때만큼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과연 뭘까? 그것은 물론 희생하고 또 자신을 내어주고 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가 이왕 고린도전서를 봤으니까요,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같은 단어 두 가지 쓴 것이 있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는 것 같은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가 성령의 은사로 유익하게 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라는 말에는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구 유익을 굳이 않는다고요? 자기 유익을 굳이 않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면 유익이 없어야 되느냐? 또 정반대로 3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1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앞뒷말이 좀 다르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데,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내 유익을 안 구하는 거라며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또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유익하기 위해서 막 섬기고 희생하는 일인데, 그 희생하고 섬기는 일로 그럼 나는 불이익을 받느냐? 결국은 가장 유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 되는 게 그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결국 유익이 안 되는 것은 그냥 손해를 본 것이고요. 진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유익하도록 막 수고했는데 결국은 그 모든 유익이 본인에게 더 크게 돌아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부모 생각하면 잘 압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부모의 마음에는 손해보는 마음이 없지요. 그냥 맛있는 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단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맛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가 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좋은 옷 입는 것보단 내 자식 좋게 입히는 게 훨씬 더 어깨가 으쓱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식이 아버지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그 말 듣고 승질낼 아버지는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사랑이거든요.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셔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는데 다 내어놓으시고 자신은 껍데기만 남으셨느냐? 아니요. 그렇게 다 내어놓으시고 사랑하시더니 그는 하늘의 후사가 되는 유익을 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베푼다. 이건 또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고요. 사랑으로 많이 베풀다 보니까 정말 내게도 좋은 유익이 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나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나를 위해서 뭣도 하고 내가 인정받고 면류관 속에서 뭣도 하고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내게는 좀 유익이 없어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수고를 열심히 사랑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내 육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결과는 똑같은 것 같지만 과정이 조금 어긋나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생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고르반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는 드릴 것이 없고 형제를 위해서는 드릴 것이 없고 내 영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가장 먼저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 말을 정면으로 뒤집으셨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 내게 맡겨놓은 영혼, 내 양을 좀 대신 책임져 주라. 네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라. 그러면 너에 대한 유익은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 주를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과 나랑 1대1로 되어져 있지 않고 항상 제3자를 이렇게 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신앙을 1대1로만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편협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흐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고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분명히 1대1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은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 1대1만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보자고 지금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정말 유익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02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지요.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나는 누구냐 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행할 것을 인도하여 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한 규례와 그 모든 법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 내 법 안 지키면 죽여 이게 아니라 너희 행복을 위해서 말한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하여 가르치시고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과연 뭔가 이걸 좀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유익이라는 단어와 이익이라는 단어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익이라는 단어에는 가로치고 뭐라고 쓰느냐? 돈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게 내게 유익하냐? 이게 돈이 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은혜를 다시 받고 찬양하는 걸 좋아해서 음악 목사가 돼보겠다고 성악을 전공하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우리 아버지 첫 마디가 뭐냐? 그거 해서 밥 먹고 사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해가지고. 근데 그 똑같은 말을 누가 했냐? 제가 했습니다. 누구한테 했게요? 우리 아들한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철없을 때 가수가 되겠다고. 그때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거 해갖고 밥 먹고 못 산다. 근데 지금 노래하는 거 보면 정말 그때 가수가 안 되길 천만 다행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유익, 이익, 그러면 돈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그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인정 안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를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인정하시잖아요. 그게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교회들 많고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 많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직장도 많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사업들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아주 그런 좋은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유익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으로 가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시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집 이런 거 왜 살려 그럽니까? 물론 내 만족감도 있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실상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과 찬송을 우삭이나 다른 신에게 주기 싫다. 왜? 나는 인정받고 싶다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 똑같은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 대상의 원칙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가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는 것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과연 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육체의 연습이라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는 이런 행동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행동.
이런 보여지는 행동도 반드시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봉사, 헌금, 또 예배, 찬양 다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보다 더 큰 유익, 금생과 내생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약속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경건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유세베이에라 그래서 그것이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겸손. 성경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니 어떤 행동보다, 어떤 헌신보다, 어떤 기도나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유익은 뭐냐면 겸손함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후원하시는 능력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겸손함을 끝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를 왜 기억하고 왜 그 은혜를 달라고 막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은혜 없이는 죄 사함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히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성경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의 공로와 연결되었을 때는 은혜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요. 성령과 연결되어 번역할 때는 은사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혜는 별 볼 일 없이 다 받는 거,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이 굉장한 걸 받는 거 이렇게 착각하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선물을 은혜라고 부른다면 성령을 통하여 온 선물을 은사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겸손함으로 받은 것처럼 성령을 통한 선물도 겸손함으로 받아야죠.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명하시고 이것으로 일하라고 주신 달란트나 그런 은사들이 혹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정말 대단한 거 무슨 병을 고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막 영적 존재를 분별하거나 뭐 이런 좀 잘나 보이는 은사들을 원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까 성경 읽은 본문 맨 마지막 절처럼 은사는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가장 합당하게 나눠주신 것이니까 그 나눠주심을 겸손히 받는 것이 은사 받은 사람의 첫 번째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아까 성경에서 본문에서 은사의 여러 종류들을 봤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을 말하고 무슨 방언을 통역하고. 그런데 은사가 이것밖에 없나요? 진짜 은사는 또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요 성령의 은사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막 도드라지는 능력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뭐 이런 거. 그런데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은사는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학교 교사도 은사, 성령의 은사이고,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은사이고, 실제로는 달란트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을 다 한꺼번에 은사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은사를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좀 더 잘나고 좋은 은사, 그렇지 않은 은사. 그러다 보니까 좀 드러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못 드러내서 안달입니다. 그리고 또 남들 볼 땐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더 낫고 뭐 신령한 거 뭐 이런 거를 자꾸 꿈꿔요.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막 이렇게 드러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겸손함으로 쫓아가는 게 그게 가장 신령한 것이다. 반짝반짝하고 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막 퍽퍽 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신령한 게 아니라 네 주인이 누구인가를 제일 잘 아는 것, 그게 가장 신령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나타나는 신령한 은사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은사들도 있고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성령의 은사와 지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좀 보죠.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지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직임이라는 얘기는 직분이란 뜻이에요. 목사는 목사, 찬양, 반주, 방송, 식당, 무슨 뭐 헌금, 모든 봉사자들 다 말합니다. 그게 다 무엇과 같으냐? 은사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와 직임은 꼭 무엇과 같으냐? 자, 저 뒤에 12절을 좀 보세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사와 직분과 지체는 다 같은 거예요. 지체는 뭔지 아시죠? 눈, 코, 입, 손, 발, 내장기관 말하는 겁니다. 아버님 병원에 있으면서요, 저는 과거에도 무슨 배운 기억은 나는데 부신이라는 것을 정말 또 새롭게 들었어요. 아버님이 아프신 부분이 부신이었대요. 부신. 왜 우리 그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부신, 피질, 무슨 호르몬 뭐 이런 거. 근데 그 부신이라는 게 몸에 이렇게 균형을 잡는 호르몬을 이렇게 하는 것이랍니다. 정말 조그맣대요. 부신이라고 하는 게 실상은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 하나가 이렇게 기능을 못하니까 몸이 확 이렇게 까부라지셨던 거거든요. 다른 장기들은 다 괜찮은데도 고개 하나 고장나면 온몸이 이렇게 영향을 받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예? 눈썹이나 이게 속눈썹처럼 뭘 맨날 그려주거나 이쁘게 칠하지도 않아요. 저 속에 들어가 있어서 베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온몸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은사나 직분이나 지체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직분을 볼 때 목사, 오, 큰 직분. 그냥 주방에서 일하는 거 별 볼 일 없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듯이 은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거는 정말 성경을 잘못 봤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런 은사 저런 은사 각각 다르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 각각 다르고 이런 지체 저런 지체 각각 다른데 왜 그렇게 각각 다른 것이 필요하냐? 그것은 몸을 잘 살리려고, 교회를 잘 살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잘 살려서 유익하게 하려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게 하려고 필요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는 큰 직분인데 그 큰 직분인 목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교회가 무너진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유익한 직분이겠어요? 지체가 정말 심장이 중요하죠. 이게 안 뛰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온 기능이 전부 다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무슨 이적을 나타내고 능력 나타내고 큰 이적들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어렵고 낙심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먹을 것과 정말 쓸 것이
차고 다투는 가정보다는 차라리 하루 한 끼 먹는 가정이라도 화평한 가족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유익하냐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건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건 육선도 가득하고 행복하기도 하면 좋겠죠. 그게 제일 최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부터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주안점 앞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익하게 하고 유익하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역사하실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방법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원하실까?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겸손하게 경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주인이시고 내게 명하신 것이 있다는 사람,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겸손하긴 겸손한데 어디 앞에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 모든 성경, 신구약을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썼느냐도 상관없이 정말 기록된 그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 하나를 가르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면 자기가 받고 알고 체험한 말씀이 있어요. 은혜 받은 말씀이 소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옳다 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말씀을 듣고 옳다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 하지 말라고.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제발 그러지 말고 그는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는 내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 말씀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꼭 제가 체험하고 제가 알고 자기가 주장하는 말씀이 옳다고 말들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디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헛된 자랑이나 족보에 평론하는 것을 좀 제발 피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 마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다. 난 누구한테 배웠다. 이런 거 제발 하지 말고 오직 주인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한 성령 앞에 겸손해서 그 성령이 각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응답하시고 또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런 이에게 또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다툼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간혹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는 예언을 해본 경험도 없고 환상을 본 경험도 없습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지만 안 주시니 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환상을 봤다 하고 누가 예언을 들었다고 말할 때 함부로 틀렸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틀렸다고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으니까. 물론 말씀에 틀렸다고 하셨다면 저 틀렸다고 할 거예요. 만약에 예전에 다미성교회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가 오신다는 예언을 내가 들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예언은 틀렸다고 말할 겁니다. 왜? 성경에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틀렸어요. 그러나 성경이 틀렸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가 받았다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또 목사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을 수 있는데 성도들 중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못됐네, 잘 됐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니까요. 그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단지 그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은사 때문에 무익하게 되지 않고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도할 책임은 제게 있죠. 목사니까. 그러나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억압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왜? 성경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합당한 것으로 주셨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병원 가보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심장으로 아주 그냥 권위적인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목사, 박사님 정말 심장에 권위자시죠? 공부 많이 하신 것 압니다. 이게 팔목이 좀 아픈데 좀 어떻게. 그 양반 그거 못 고칩니다. 그 양반은 여기 전공이지 이거는 정형외과 가야 돼요. 이거는 차라리 좀 인턴이라도 그걸 전공하는 사람이 더 낫다니까, 이 사람보다. 그렇게 직분과 은사는 각각이라 이 말이에요. 각각. 그걸 자꾸 착각하게 되면은요, 교회 안에서 직분도 자꾸 서열을 나누고, 은사도 자꾸 서열을 나누고, 중요도도 자꾸 서열을 나누고, 그래서 자기는 뭔가 막 다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뒤에서 따라만 와야 되는, 이런 착각들을 스스로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교회는 유익하게 되지 않습니다. 유익하게 되지 않는다. 차라리 말을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은 그걸 가지고 봉사라고,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봉사자고 반주자도 봉사자입니다. 만약에 저희 딸보다 피아노를 더 잘 치는 사람이 분명히 올 텐데, 그럼 그때는 그 반주자를 그 사람이 하겠죠. 지금은 어쨌든 최선책이니까. 그렇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목회를 잘하고 더 설교를 잘하고 더 영혼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온다면 저는 물러나고 그가 또 목회를 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합당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가장 합당한 일. 침례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회개케 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정말 메시아로 인정을 딱 시켜놓고 나서는 자기를 딱 물러나지 않느냐. 왜? 자기의 은사로서의 일이 다 마친 다음에는 자기는 물러나는 것이라. 설교할 때는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일을 할 때는 또 다른 어떤 집사님이 앞장서서 일하고, 교회는 그렇게 유익되어져 가야 된다 이 말. 그러니 이런 얘기는 참 곤란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다 한다? 진짜 망발이고요. 반대로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니까 목사가 알아서 다 하겠지. 그것도 진짜 교회답지 못한 교회입니다. 목사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은사들을 나눠주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게 어떤 은사, 어떤 달란트, 어떤 직분, 어떻게 유익하게 하는 일을 주셨을까, 그거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걸 가지고 지금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좀 잘 사용을 해볼까, 이거를 정말 생각하며 꿈꿔야 된다. 시키니까 억지로 말고, 아무도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나로 인해서 남들이 유익되고 행복해지고 기뻐하는 일을 정말 자원함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교회된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고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다 인정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로, 그것으로 정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 결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유익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 번으로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와 일들을 잘 기억하고 감당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충만하며 정말 유익하게 되어지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 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르쳐 유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앞에 겸손하여 경건하게 하사 오늘도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유익되어짐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행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늘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은사들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으로 사는 것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동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령께서 은혜로 받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로 사는 기쁨이 입술로도 삶으로도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주일로 성수하여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6월 첫날부터 또 새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소망과 기쁨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은사 베푸시는 큰 증거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